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연말입니다. 이맘때면요, 평소에는 교회 전화가 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맘때만 되면 심심치 않게 교회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여러 단체들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교회의 도움, 또 교회 후원을 부탁하는 전화입니다.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다 거절합니다. 전화 오면 딱 첫 문장만 들으면 알아요. 목사님, 그럼 저는 제가 지금 회의 중입니다. 운전 중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알아듣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어떤 단체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를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저에게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이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 되면 더 그렇죠. 그래서 거리 돌아다녀 보면 여러 구호단체들이 이제 길에서 사람들에게 서명 운동을 좀 부탁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후원 요청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TV만 봐도 중간중간 광고 시간에 정말 수많은 구호단체들의 어떤 후원 요청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프리카의 아이들, 또 우리나라의 그런 돌봄을 다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뿐이에요. 거기까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전화 걸어야겠다. 매달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결심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린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기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회피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하죠. 나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누굴 돕나? 나를 도와줘야지. 도움도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지.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나. 나도 부유하고 넉넉하면 아낌없이 도와주고 싶지.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런 부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일 동안 계속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 있습니다. 뭐 달란트의 비유, 또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오늘 말씀, 이게 예수님의 시리즈, 어떻게 보면 천국 비유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25장 내용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 마지막 비유. 그러니까 비유의 종결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어느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겠습니까? 양의 자리, 그죠? 염소의 자리는 심판받는 자리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염소하고 같이 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양들은 어떤 성격이에요? 겁이 많잖아요. 순하잖아요. 그래서 좀 낯선 곳을 어려워해요. 험한 길을 두려워합니다. 가지 못한대요. 근데 염소는 그 반대래요.
염소는 그냥 간대요. 용감하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을 목자가 양들 데리고 갈 때에 누구를 앞세우냐? 염소를 앞세운다고 합니다. 염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서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안전하구나 하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목자가 양을 칠 때는요. 염소하고 양을 같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밤에는 반드시 이 둘을 따로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염소가 성격이 좀 고약한가 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들이받는데요.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이제 양들이 상처를 입고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얘기할 때는 양이라는 동물에 비유하고 악한 것을 얘기할 때는 염소라는 동물에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이러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살고 있어요. 양과 염소처럼.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와 같이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복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 양의 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예수님께 사시는 동안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다. 예수님 언제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린 적 있습니까? 스스로 금식을 하셨지. 목마른 적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없어요. 늘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 제자들하고. 헐벗을 때? 없었어요. 병들었을 때?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준 너희들이 의인이고 그런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이런 일이 없었을 뿐더러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양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실 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난 적이 없는데 뭘 도와드립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요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물질적인 도움, 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받죠. 저희 가정에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실 때도 있고,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알게 되죠. 부모님도 알게 돼요. 아, 자원이가 이런 도움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뭐 저도 그분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만약 우리 아버지가 아는 분이라면 꼭 전화를 하셔요. 연락을 하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도움은 제가 받았어요. 신세는 제가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의 인사도 누가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아버지는
꼭 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 혹시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는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아들 일이니까 그런 거죠. 아들 일이니까. 그죠? 김모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알잖아요. 우리 엄마하고도 알고. 어디서 큰 돈 받았어. 우리 아버지, 아유, 보미 집사님이 그렇게 돈 받아서 그럼 내가 감사 인사 전해야지. 합니까? 안 하죠. 못 알아 해.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에게 누군가 도움을 줬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에게도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것은 아버지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곧 아들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누군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기 자식 같은 자들에게 도움을 베푼 것은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며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라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그게 정말 심판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양의 무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양의 무리에 들어갈 자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겠죠. 아니, 남들 도왔다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왜? 구원은 뭐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단지 남을 돕는 행위나 축복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심판과 천국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그 이로움을 얻어 구원을 얻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라는 건 단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100날,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보잘것없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형편이 돼야 돕는다고 생각해요. 넉넉하고 풍족해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많은 돈을 내놓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배고파 하면 그냥 빵 하나 줄 수 있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의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많은 물질, 많은 노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보살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애들 데리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속초에서 저기 동호 쪽에 있는 건데, 먹다 보니까 이제 밥이 모자라서 이제 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식당에서 공깃밥을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공깃밥 돈 받잖아요. 그죠? 그 직원분한테 얘기했죠. 아, 여기 우리 공깃밥 추가했는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뭐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님, 공깃밥은요, 무료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이제 계산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뭘 꺼냅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이한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마이쮸 2개였어요. 또 감동의 쓰나미가 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공깃밥 하나, 뭐 마이쮸 2개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금액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 내고 사 먹어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저 제공받았을 때에 그 작은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느낀 감동과 기쁨은 그 몇천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앞으로 그 식당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요. 뭐 단골, 뭐 단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못 가더라도 가끔은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족들에게 소문도 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좋은 고깃집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계산적으로 보면 지극히 적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을 바라지 않아요. 뭐 큰 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을 가지고 곧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복 주시거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또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지난주 말씀처럼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유퀴즈라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국과수를 방문했어요. 국과수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거기에 이제 법의학자들 또 부검의를 이제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맨날 시체 부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도 10건이 넘는 그런 부검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먼 일로 생각한다라고. 당장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시체들을 부검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쉽게 죽더래. 너무 쉽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근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 인생을 정말 뜻있게 살아야겠다. 막 살면 안 되겠다. 언제 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삶, 매일매일 하루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매일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먼 일 아니에요. 먼 일 아니에요. 당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다음번에 해야지. 상황이 나아지면 나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물건이든요, 쓰지 않으면요,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못 써요. 버려지게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도요, 몇 년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녹슬고요, 낙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폐차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나 믿음이 있지 갖고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써야 돼. 사용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도 낡고 병들고 썩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마지막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겉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유,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내가 로또 되면 그때 막 할게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로또도 안 될 거지만.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돼요. 도울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도와주어야 돼요. 곧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정말 작은 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린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다른 이들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고 이것만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의 자리에 세워질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